예배를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과 그 레위인의 성막에서 담당할 업무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에 대하여 다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앞에서 고라당의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은 직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라당 사건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왜 같은 레위 족속인데 아론과 그 자손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느냐고 반기를 든 사건이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고라의 주장이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고라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죠. 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레위인인데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믿고 있는데, 우리가 다 믿는데 왜 이 성경대로만 믿어야 되느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 포함시키고 또 더 다양한 많은 의식도 하고 행사도 많이 벌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제사장이 되도록 해서 이 제사의 문을 폭넓게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모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인간적인 생각도 포함시키자라는 고라의 주장이 대립이 된 것이죠. 그 결과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 고라당이 모두 땅 속에 파묻혀 죽는 엄청난 비극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연병이 퍼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아론이 향로에 불을 피워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그 연병이 멈추게 되었죠. 자, 그러나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이미 14,7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족장의 지팡이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증거기 앞에 두게 하셨는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 열매가 맺혔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민수기 17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그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 민수기 1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주로 모세가 들었습니다. 이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 주어지기도 했지만 보통은 이 아론을 위한 말씀도 모세를 통해 이렇게 전달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아론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성소를 범한 죄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아론의 집 그 식구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핫 자손은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세 집안 중에서 가장 거룩한 이 성막에 성물을 메고 운반하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인데 하나님은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성막에 일반인이 들어와 가지고 성소에 대한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출입을 막지 못한 제사장과 이 레위 지파가 이 고핫 자손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직분을 범한 이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는 제사장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 성막 안 성소에서 사역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원칙을 무너뜨리고 제사장 아닌 일반인이 제사장 직무를 범하면 그거를 막지 못한 제사장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더욱 큰 사명감과 책임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앞에서 보았던 고라당 반역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다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중대할수록 책임 역시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더욱 큰 책임감과 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모두 아론과 가까운 친족 관계잖아요. 왜냐하면 아론도 레위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자, 그들은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을, 이 레위 지파 전체는 제사장들을 섬기는 자로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제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율법이 기록된 두 돌판이, 그 언약궤가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증거의 장막이죠. 이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하는 일에서 제사장은 성막의 내부 성소를 보호하고 레위 지파는 성막의 그 외부를 보호하는 일을 맡는 거예요. 성막 입구를 관리하는 책임은 또 제사장과 레위 지파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막 안의 성소의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이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그거를 관리할 수 있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일과 제사를 드리고 속죄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고유한 임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무시하고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고아 자손인 이 고라가 자신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탐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제 멸망한 것이 16장이잖아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고라를 반면교사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성막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대신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또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또 주셨다는 것이죠. 선물로. 레위인들의 도움 없이는 사실 이 제사장들이 그 성막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제사 드리는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도록 세움받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위한 선물이고, 또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직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받은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이 지성물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직무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취할 몫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제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거제라는 것은 이렇게 제물을 들어가지고 제사 드리는 방법이죠.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양손으로 제물을 받고 위로 올려 들었다가 내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위로 들어 올린다는 것은 이걸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다라는,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모든 예물을 아론으로 하여금 이 주관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 예물이라는 것은 거룩한 예물이란 뜻이에요. 제단에서 불사르지 않은 모든 제물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제사장들이 받은 분깃의 그 목록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제물이 있고 요제물이 있고 땅의 첫소산이 있고 특별하게 드린 것이 있고 모든 태의 첫 소산 등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오직 성전을 돌보고 제사 드리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에만 전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수단으로 여호와께 드려진 제물을 다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가운데 불사르지 않은 것들에 한해서 그들의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요. 자, 9절에 나오는 그 모든 예물은 이어서 모든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물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하게 여겨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남자들의 하나여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남자들이란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는 요제가 나옵니다. 이 제물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예요. 제사장이 그 자신의 양손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단 앞으로 이렇게 전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흔드는 제사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 제물을 제단 앞으로 내미는 것은 그것을 여호와께 바친다라는 의미고, 제물을 다시 제사장 쪽으로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제사장의 목으로 허락하셨다라는 받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제물과 요제물을 받으신 뒤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셨고, 나아가서 그들의 아들과 딸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그 말씀하신 지성물과는 달리 이 화제물의 이 거제물과 그 다음에 요제물은 제사장이 부양하는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끝부분에 보면 정결한 자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부정이 없는 가족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병이 있거나 유출병이 있거나 시체를 접촉한 자는 이 성물을 먹을 수 없고 정결 의식을 거쳐야만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은 첫 소산에 대한 규례예요. 여기서 이 첫 소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져가지고 얻은 첫 열매로서 그들이 얻는 모든 생산물의 대표가 천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첫 소산을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이 담긴 그런 예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요구하셨고 그 예물을 제사장과 그의 집에 또 정결한 자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14절에서 19절은 속전규례, 소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면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걸 원어를 직역하면 바쳐진 모든 것입니다. 이 바쳐진 모든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친 것들을 오직 제사장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부정한 짐승은 대속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든 장자들을 다 그 죽음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는 내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됐어요. 그 대신 생명을 바치는 건 아니고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속전 제도를 하나님이 채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낙타라든지 이렇게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은 다른 정결한 짐승으로 대속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 그 대신에 정결한 짐승,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생은 그 초태생은 대속하는 것이 아니죠. 그 자체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 정결한 짐승들은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를 요제와 거제로 하나님께 바치고 또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부위들은 다 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또 했던 것이죠. 또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이 제사장의 영구한 몫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과 그 자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 약속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의 이 소금이라는 단어는 썩는 것을 막아서 보존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됐지만 여기서 사용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거나 변질되지 않는 언약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소금 언약이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인간의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소금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소금 언약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말씀하신 뒤에 20절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 땅에서는 내가 기업이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 소유할 땅, 그러니까 즉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할 어떤 일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엄청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아론과 그 자손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땅들을, 모든 재물을 다 합쳐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귀한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아론과 그의 자손은 이렇게 엄청난 기업을 받아서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부터 32절까지는요. 일반 백성들과 레위인들의 11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론에게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는 땅에서 얻는 모든 소산물 그리고 짐승의 10분의 1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세금과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11조는 레위 자손이 회막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노역에 대한 대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고 다시 레위인은 그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은 그것은 아론과 그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는 레위인에게,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하라는 것이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책임지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레위인과 제사장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각자가 맡은 그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세 종류의 구성원들이 자기 맡은 곳에서 세우신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부 다 오늘날 현대 교회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일반 성도들은 일반 성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일반 성도들과 우리 사역자를 모두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든든히 서고 아름답게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세우신 우리의 삶의 사명의 자리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이 맺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장 크고 영원한 기업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붙들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